네, 오늘은 10월 첫 주이기도 하고 또 하늘이 열린 날입니다. 개천절이기도 하고 아주 의미 깊은 날인데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예배의 문을 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니 성령으로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령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나와 찬양 성령으로 기쁨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성시교도 시편 143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찬양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날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서로 그리워하며 기다리던 우리의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굳게 세워주시며, 십자가의 새로운 증인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은혜와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가 믿음의 풍성한 토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한국교회와 세계 모든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오며, 입을 크게 열고 큰 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드리는 그날이 빨리 오게 하시옵소서. 아멘. 새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처음 믿은 그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늘도 말씀의 능력과 새 힘을 얻어 믿음과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거룩하게 하시고 향기로운 산제사로 드리게 하시며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께 돌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오늘 빈들의 반응으로 같이 1절, 2절, 한 주 4절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바람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내 마음 땅에 담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내 마음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오늘은 10월 첫 주여서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공동체 고백문을 같이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교회에 첫 출발할 때의 마음가짐인데 이것이 참 아름다운 고백이면서도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잘 생각해 보면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어서 참 귀한 고백문인 것 같고 특별히 마지막 10번째는 항상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부담과 함께 또 그런 결단과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참 못하는데 미치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고백하는 귀한 가치라고 생각해서 오늘 첫 주를 맞아서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읽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 삼위일체.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보혜사로 고백합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며 교회에게 하늘문을 여는 천국 열쇠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배. 우리는 참된 예배자를 차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말씀. 우리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기도.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은밀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나눔.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나누며 물질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섬김. 우리는 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이 인정해 주시기만을 소망합니다. 겸손. 우리는 겸손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낮아짐이 천국에서 높아지는 길임을 항상 기억합니다. 선교. 우리는 성금의 10%를 교회 안과 밖의 구제와 선교를 위한 겨자나무 열매 기금으로 사용합니다. 포용.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환대하며 차별 없이 살아남으로 하나님 나라와 아름다운 숲을 가꿉니다. 아멘. 네, 이게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깊이 공부하고 새길 내용들인데 이렇게 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면 이제 오늘은 그 개천절, 그래서 참 이게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늘이 열리는 날이라는 것이죠. 고조선, 단군 우리나라 단기가 역사 5,000년인데 한 민족의 역사가 열리는 날을 하늘이 열린다고 표현한 것이 참 의미 있습니다. 아침에 이상만 장로님하고 오면서 이 개천절의 의미를 같이 이렇게 좀 나누었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의 6월절이군요. 제가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하늘이 열린 날은 출애굽이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한 민족이 열리는 날인데 우리나라의 민족이 열렸던 날이 오늘이구나. 근데 한 가지 이스라엘과 참 역사와 우리가 좀 비교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부러운 것은 그들이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그들의 역사에는 하나님을 꼭 집어넣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한 역사라고 그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참 부러웠어요. 저는요. 이제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은 역사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애국가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이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은 이스라엘을 따라가진 못해요.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이 민족의 하늘이 열린 날 이게 참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귀한 날에 예배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새로운 교우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분이 오셨는데 우리 이창림 집사님 친구분이시라고. 네, 우리 유기환 선생님. 네, 교회를 처음 나오셨다고요. 그건 아니신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가 우리가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게 교회에 나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닌데 오늘 이렇게 친구분 따라서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좀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 이따 예배 끝나면 집중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반가운 우리 저보다 나이 어린 유일한 규영 씨하고 현우 씨. 지금 우리나라의 나무 의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1차 합격하고 지금 2차, 3차를 지금 위해서 거의 고시 공부하듯이 지금 매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목 좀 괜찮아요? 네, 많이 나왔습니다. 안 났어요? 사실 너무 공부 열심히 하느라고 이게 목이 아프다고 그래서 주중에 저랑 한 2-3번 통화를 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가서 기도할 수도 없고 전화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좋겠다고 같이 기도하고 하여튼 건강하게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그 우리 김경림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수술을 잘 마치셨다는 소식 받았고요.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영주 집사님 이제 참 이게 다리 아픈 거 참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10월 달에 또 미국을 가야 된답니다. 네. 휠체어 타고 가야 된다는데 기도해 주시고 진권사님 좀 괜찮으시죠? 네, 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프지 마셔야 됩니다. 네. 아유, 저도 이번 주에 어금니 3개를 뽑아가지고 지금 어제 아주 혼났어요. 혼났는데 그래도 오늘은 조금 낫네요. 그러니까 이가 빠지면 말이 새잖아요. 그래서 제 말이 조금 좀 어눌할 것 같아요.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성경 공부 이제 예레미야 7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역사를 예언하는 미래를 어떻게 예비할 것인가 이것은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의자 많이 불편하시죠? 불편하시죠? 괜찮으세요? 예, 교회 여러분. 그러나 처음 오신 분들은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처음 오셨던 분이 이 의자 바꾸라고 헌금을 좀 하셨는데 그거 갖고는 다는 할 수는 없고 그냥 조금 시드머니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천천히 조금 해서 의자도 또 함부로 할 수 없고요. 그래서 교회 예배 의자라 천천히 우리가 잘 의논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씨앗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한 집사님은 왜 안 나오셨죠? 오늘? 네? 허리가 안 좋으시고, 아이고 기도해야겠네. 한 집사님 많이 안 좋으세요? 허리가 또 아이고. 아이고.
허리가 아프면 참 힘든데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디 저 해외 나가신 줄 알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아주 의미 있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사 작곡을 다 하시고 직접 노래를 부르신 우리 이창림 집사님의 여러 곡 중에 이 포도나무, 그때 아주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것을 드디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오늘 포도나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시죠. 이창림 집사님 어떻습니까? 네? 이제 원곡자의 손을 떠나서 이제 대중화의 길을 걷고 있는데, 저는 이 포도나무 요 노래 보면요,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 유치부거든요. 유치부 가서 설교할 때 뭐 시정과 교재를 쓸 수가 없고 써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게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이거 이렇게 가지고 이게, 그리고 아주 이게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 이 세 주체가 하나가 되는 이거를 아주 가르쳐 주신 아주 귀한 말씀인데, 이거를 이렇게 곡으로 하니까 성경학교 할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부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같이 부르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아주 고맙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이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 신에게 이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성의 길이 있고 또 하나가 이 신앙의 길이 있거든요. 하나는 사람이 생각을 해서 생각으로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성적인 논리를 가지고 신이 계시다, 안 계시다, 또 신에게 이룰 수 있다, 없다, 이런 것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성으로 이렇게 신을 찾는 방법은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반면에 신앙의 힘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논리로 안 돼요. 논리로 되지 않고 믿음이라는 세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거기에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데 반면에 약간 좀 무지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단점. 그래서 이성과 이 신앙,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길인데, 오늘 이 읽으신 본문 말씀에 바로 이 두 가지 길 중에 어느 길이 더 위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귀한 사건이 나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파르테논 신전 앞에서, 그 그리스 철학자들 앞에서 히브리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까 이성과 신앙의 두 길 중에 하나님을 찾는 방법 중에 바울이 이성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파르테논 신전에서 그 스토아 철학자들 앞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 앞에서 이성적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19장은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이에요. 이제 그리스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 끝나고 이제 고린도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고, 거기서 아주 귀한 사역자 둘을 만납니다. 부부인데 누군지 아시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 두 부부를 동역자로 해서 고린도 교회를 잘 세우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살짝 가려고 했다가 못 갔던 곳이 있었죠. 그게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 유명한 에베소. 이제 드디어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선교 때 이제 에베소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여기에는 바울이 오기 전에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아볼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얼마나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태어난 유태인이에요. 유태인인데 이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바울보다 더 잘한 것 같아요. 그 헬라 철학, 바울도 만만치 않게 헬라 철학 능통하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히브리 철학,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꿰고 있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니 이 스토아 철학, 이 그리스 철학이 아주 능통한 사람이 양쪽을 다 꿰고 있어요. 특별히 이 사람이 잘한 것이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해요. 아주 달변가예요. 아주 언변이 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수사학이 발달해서 이 말 잘하는 것, 우리는 요즘에 이제
마이크도 있고 뭐 하니까 괜찮지만 옛날에 마이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 잘하는 법을 이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하는데 특별히 이 사람은 이상한 게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예수를 누군가가 와서 전도를 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줘야 알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독학을 해서 예수님을 만난 유일한 사람이에요. 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혼자 구약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사람은 공부해서 난 거예요. 공부해서 났는데 구약을 읽다 보니까 구약에서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언젠가 메시아가 온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옛날에 징비록이라고 있잖아요. 정씨가 다스린다. 그것도 일종의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사상이 곳곳에 있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인가? 구약을 논리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게 예수라는 걸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에베소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말도 잘하죠. 구약을 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회당에 들어가서 아볼로가 전하면은 사람들이 뭐 반박을 못 하는 거예요. 구약에 쫙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설교를 누가 들었냐면은 사도 바울의 제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었어요. 그 설교를 들어봤어요. 들어보는데 바울의 제자인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볼 때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하는데 저분이 뭔가 하나 빠진 게 있다. 뭔가 빠진 게 있다.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부흥회가 끝나고 부흥 강사를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말이죠. 부흥 강사를 가르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식사를 대접하면서 아볼로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선생님 다 좋으신데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그것까지 깨달은 건 좋으신데 한 가지 틀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선생님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시네요. 세례 요한 아시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게 엄청나게 히트를 친 거 아시죠? 심지어는 예수님도 거기 가서 세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그 하나님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 토라를 좀 깨고 와서 한 번에 물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써 내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세례 운동을 이 세례요한이 일으킨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파격적이었어요. 이게요. 성경을 봐야 되고 토라를 지켜야 되고 율법을 따라야 되고 정결례를 지켜야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이러한 613가지 율법을 지켜야 하고 이런 것에 매여있던 사람들에게 세례받으라. 할례도 필요 없고 세례받으라. 물에서 세례받고 물로 세례받고 깨끗함을 얻고 그렇게 하라. 이게 이제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라. 그리고는 군인들은 민간인들을 때리지 말고 그 다음에 뭐 세리들은 돈 착취하지 말고 윤리적으로 똑바로 살아라. 그리고 이 세례받고 똑바로 살아라고 이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이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복음의 핵심은,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가 있어요. 요한의 세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가 있다는 걸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 세상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에베소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다 누구 제자냐면은 아볼로의 제자들을 12명을 만난 거예요. 아볼로에게 배운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이 첫 질문이 이거예요. 2절에. 이 2절에 있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어요. 예수라는 말은 들어봤어요. 근데 홀리 스피릿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성령이요? 성령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데요. 그런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그랬더니 바울이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예수 믿었을 때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표징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표징이기도 하고 사람들한테도의 표징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걸 세례로 한 것인데 너희가 예수 믿을 때 무슨 세례 받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죠.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가 무슨 세례입니까? 물세례예요. 물세례가 무슨 세례입니까? 윤리 도덕적인 세례예요. 깨끗하게 사는 세례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살고 바르게 살고 다시는 죄짓지 말고 살고 죄사함의 그런 세례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요. 물세례 받았지요. 그랬더니 4절에 바울이 얘기하는 말이 이거예요. 뭐냐면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했던 마지막 한 문장을 모르느냐? 세례를 베풀면서 했던 말 모르느냐? 이거는 완벽한 세례가 아니야. 내가 주는 세례는 완벽한 세례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주는 세례가 진짜 세례야. 그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야. 예수라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세례를 주면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의 세례는 불세례야. 그분은 성령 세례야. 그러면서 차원이 다른 세례를 줄 거야. 바로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세례가 있는데 그 세례를 받으면 차원이 다른 세례를 받는 거야. 성령 세례를 받는 거야. 하면서 성령 세례라는 것을 처음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오늘 5절에 보시면은 도대체 그런 세례가 누구냐, 뭐냐 하고 이 사람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서 일어난 것이 뭡니까? 방언과 예언이에요.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그러면서 이 12제자는 아볼로에게 배운 12제자는 새로운 세계를 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입에서 한번 방언 터져 보셨나요? 방언이 터지거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거나 이것은 이성적으로 막 노력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병을 고쳐서 한번 치유받으신 분 있으세요? 이게 뭐냐면 병을 고침을 받아보면은 이게 세상이 다른 세상이 열려요. 다시 말해서 개천절입니다. 개천절.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는 걸 경험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볼로 같은 신앙은 평생을 그렇게 믿어도 그 사람에게는 하늘이 안 열립니다. 아볼로 같은 사람. 그러니까 아볼로는 열심히 해서 깨달았어요. 말씀을 깨달았고 그리고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요한의 세례까지 받고 죄사함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요. 근데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아볼로는 그게 신앙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윤리라고 합니다. 윤리적인 신앙이라고 해요. 윤리적인 신앙.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지만
바로 요 아볼로의 단계에 머물고 있는 그 단계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윤리적인 단계.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고 그리고 죄 짓지 않고 아주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그 윤리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기독교인들 중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바르게 사는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한테 욕먹지 않고요. 존경받고. 이 아볼로 같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볼로 같은 사람 위에 이 신앙의 세계에는 아볼로 위에 바울 같은 차원이 있다는 걸 오늘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 같은 차원은 뭐냐면은 바로 성령의 신앙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령. 이것은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서 얻어내는 신앙이 아니라 하늘이 열려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막강한 능력으로 임하는 역사. 그것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받으면은, 물 세례만 받으면은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방언이 터져요. 그리고 예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는 막 자유로움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인데 일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런데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내가 경험한 신앙의 세계는 윤리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령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오시면은 못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보고 정말 능력 있게 살고 싶어도 되지 않는데 성령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볼로가 깨닫지 못했던 걸 아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기독교인들 중에도 보면은 이 두 차원 중에 아직도 아볼로의 차원에만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사실상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임하는 성령의 차원이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노력하고 계획한다고 해서 되나요? 안 됩니다. 전적으로 성령께서 바람같이 또 자유롭게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게 교회이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성령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개천절 하늘이 열려서 성령 오순절날 오셨던 그 성령이 누구냐?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은 곧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분이 곧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고 성령은 항상 기독교 역사에서 마치 의붓 자식 취급을 받았어요. 항상 성부가 최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근데 성령님은 있다가도 없다가도 있고 이런 건데 성령님이 사실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때 옆에서 수면 위로 운행하셨던 분이 성령이세요. 그분이 구약에 하나님의 창조를 할 때 같이 하셨고 사사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셨고 예언자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기름 부을 때 사람들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오셨던 그분이 성령이시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성령님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한때
성령을 설명할 때 기로 표현하려고 했어요. 기로. 여러분 기 아시죠? 기 세신 분들 많죠. 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동양 철학에서 중요한 거예요. 에너지. 굉장한 에너지를 표현할 때 기인데 이것을 성령으로 이게 같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뭐냐? 에너지다. 성령이 뭐냐? 무슨 기 같은 것이다.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님자 붙이고 예수님도 님자 붙이는데 성령님은 님자 안 붙여.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는데 마치 성령이 에너지처럼 내게 오시옵소서, 바람처럼 오신다고 하니까 바람인 줄 알아요. 성령이 그냥 만만해 성령은. 그리고 성령을 소멸한다 그러니까 왔다가 없어진 무슨 공기인 줄 알아요. 성령님이라고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다라고 쓴 것은 하나님이 오신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인격적이신 분이신데 그래서 성령님이 탄식하고 애통하세요. 우리가 하는 걸 보고.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은 너희는 왜 성령을 받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윤리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차원이 있다는 것을 왜 모르고 있었느냐. 아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머리로 깨닫는 것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생각지 않은 문이 열리는데 너희들이 왜 그럼 성령을 못 받았느냐. 왜 성령을 못 받았느냐. 왜 우리는 성령이 임하지 않을까요? 혹시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나요? 자신이 없으신가요?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성령이 있는 줄 몰라서 그래요. 성령이 계신 줄 몰라서 그래요.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령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시대라고요.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시대인데 이 성령을 교회 다니면서도 모르는 분들, 그리고 나는 성령의 역사 아볼로처럼 사는 이유는 결정적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아서? 아니에요. 말씀 보지 않아서?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성령이 있는 줄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예요. 천하에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못 오세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 세숫대야에 우산을 씌워놓으면 세숫대야에 물 안 들어옵니다. 똑같습니다. 세상에 성령의 시대가 열리고 성령이 오셔야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고 그리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성령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으면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성령이 뭔데요? 그러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데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겠냐? 못한다는 거죠. 먼저 성령을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오시면 나에게서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제일 먼저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중에, 그리고 또 말씀 보는 중에, 또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의 성령의 교제하는 중에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실제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해 계시는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아까도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그렇잖아요. 부모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다 대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자식이 부모님이 옆에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모른다는 거죠. 내 아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죠. 이 두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한번 보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답이 없으시군요. 이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방언도 못하고 내가 예언도 못하고 내가 뭐 말씀도 잘 못하고 하니까 내게 성령이 안 계시는 거 아닌가?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떤 때는 성령이 들어와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떠나가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마치 성령이 낮에는 출근하셨다가 밤에는 퇴근하시는 분. 성령이 출퇴근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많은 그 지도자들이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예수를 주라고 믿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자체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옆집 오빠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옆집 아저씨라고 고백하지는 않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분들이고 그리고 그 고백이요 말장난 같지만 말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모르고 돌아가신 분한테 그 침대 위에 올라가서 제가 그 상위 군인이신데 그런 분들한테 마지막 그 처음이자 마지막인 분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할 때 제일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말을 그분에게서 받아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세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나의 영원한 하나님입니다라는 이 말을 하는데 말을 못해요. 다른 것까지 다 따라해놓고 기도 따라하세요. 다 따라해놓고 거기에서 말을 못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얼마나 그 고백이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엄청나게 영적인 투쟁과 이 스트러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예수가 나의 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당연히 뭐 찬송가 부를 때 예수는 주, 규영 씨 그렇지. 색다를 게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고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아볼로 같은 윤리의 신앙 위에 은혜의 신앙이 있다는 것, 성령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가 사는 길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신앙은 이 세계가 있어야 재미있습니다. 신앙은 이 세계가 있어야
할 만한 거예요. 윤리적인 신앙에만 있으면 여러분 그냥 좋은 학교에 가셔가지고 그냥 잘 공부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교회 뭐하러 나오세요? 은혜가 없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없는데,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없는데 뭐하러 교회를 다니고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래서 아볼로를 넘어서 바울의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같이 하고 봉헌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한의 세례뿐만 아니라 예수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믿을 때 성령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윤리적인 삶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능력에 힘입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 물질을 드린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고 한 주 동안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네,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